가슴에서 놓고 원약하신 것 그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두 손 들고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가슴에서 놓고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거저 두 손을 들고 저 천군 천사들 주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가슴에서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넘겨서 감사드려 두 손 들고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강한 자가 되자. 약한 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약한 자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약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를 위로해 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돼서 남의 도움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긍휼함을 여길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서 평생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일제 36년 그야말로 폐허 중에 폐허가 된 나라가 됐는데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았죠. 근데 지난주에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완전한 원조 국가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주는 나라로 편성이 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이 원조를 받고, 지금도 국방 원조를 받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많은 원조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나라가 돼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원조 국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대로 머물러서 지금도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되고 전 세계의 하위 국가, 거의 200나라 중에 200대 국가 중 세계 뒤에서 5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었다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과 영적인 거나 모든 것이 이렇게 전치구천에 선교하고 물질을 대주고 이런 강한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죠. 약한 자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강한 기업이 돼야 되고 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강한 개인이 돼야 되고 강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바꿔나가요.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그랬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배단위를 찾으시는 주님 맞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꼭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것만 받고 가면 안 되고 그걸 받아서 내가 새로워져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가 하신 일을 여러분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남을 도와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해서 남을 돕고 그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네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할 일인 거죠. 예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갖고 왔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그것을 펴서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두루마기를 폈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었다고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두루마리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을 찾아서 읽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내가 안 읽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임했다. 내가 그다 이랬다. 그래서 저거 죽여라고 끌고 나간 거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그 일을 오셔서 하셨다고 지금 나사렛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본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고통받는 자를 찾아다니셨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고 가난한 자를 찾아다니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병든 자가 계속 병들어서 예수님이 계속 찾아다니는 위로받고 그래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가난한 자가 예수가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가난해서 가난 그 속에 머물러 있고 포로된 자가 포로로, 눈먼 자가 눈먼 상태로,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영적으로 포로돼서 눌린 자가 그대로 포로되고 눌려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반대인 거예요. 반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져서 부욕해 하는 게 복음 아닌가요? 눈먼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가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죠. 실제로 눈을 뜨지 못하냐? 눈을 떠야죠. 포로된 자가, 악한 마귀에게, 세상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고, 걱정과 근심에 억눌려 있는 자가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되, 환자에게 신방 가는 건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치료가 필요하지 그러시더라고요. 환자 신방 가면서 위로는 해주고 오려면 뭐하러 가? 가서 안수하고 귀신을 쳐서 치료해주고 와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지. 나 문제 있는 거 사람들이 와서 잔뜩 위로해주고 갔어. 무슨 위로가 돼요? 해결을 해야지.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해줘야지.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해줘야지.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해줘야지. 억눌려 있는 자는 해방을 시켜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 가다 보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찾아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네가 자유를 얻고 부유한 자가 되고 영의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서 그런 자를 너도 같이 가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부욕해 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고 영의 눈을 열어주고,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번성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건강하게 되거나 편안하게 되거나 자유에서 간증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의사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나는 왔다. 예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부름을 받게 하여 나는 날마다 죄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냐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죄인된 자를 불러서 여러분을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의인이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의인이 되기를 원해. 의인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걸 원하는 거지. 아직도 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넘치고 주님이 날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나 네가 죄 가운데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네가 가난한 자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네가 눈먼 자로 그대로 있어서 영의 세계도 모르고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미련한 자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 쓰세요. 연약한 자 쓰신다고요. 없는 자 비천한 자 쓰신다고.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한 갈대가 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막 시험도 들고 막 그래가지고 상해져 있어. 여러분의 그냥 시험이 들어가고 내 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꺼지기 직전이야.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시간만 때우다 가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주님이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상한 갈대 꺾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나무를 박아서 붙들어 매주고 그렇게 해서 상한 갈대로 있고 꺼져가는 등불 꺼질까봐 하나님이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기름을 부어서 확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상한 갈대를 조심스럽게 나무대를 박아서 붙들어 매줘갖고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돼서 남을 돕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날마다 울면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에 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웃어가면서 기쁨으로 살라는 거지. 날마다 죄졌다고 울면서 회개나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부르왔지만 넌 날마다 울면서 회개만 하냐? 이제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기쁨을 남에게 주면서 살아야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동문회 이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없는 자 비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너희가 지혜 있는 자를 그렇게 쓰면은 더 잘나서 그랬다고 그럴까 봐. 너희가 많이 가져서 그랬으면 너 가져서 잘 됐다고 너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고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잘 보면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여 쓰시오.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고 미련해야 날 쓰시오. 왜? 미련한 자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한다고 했으니까.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면 난 약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세요. 또 모세처럼 잘난 자는 약하게 만들어서 노인이 된 다음에 쓰셨어요. 요셉도 잘났다고 채색옷 입고 다니니까 고난을 통해서 부셔틀에서 쓰셨다고요. 그래서 약한 자를 쓰신다고요. 다윗도 고난 속에 집어넣었다 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기 시작하면 약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미련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비천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잘난 자, 있는 자, 많이 하는 자, 가진 자를 여러분이 부끄럽게 하려면 여러분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존귀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 부끄럽게 하겠어요? 수가성년이 어떻게 동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어요? 7 귀신 들려서 뛰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데 계속 미쳐서 뛰어야 되나요? 계속 6남자 7남자 8남자를 거느려야 되나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수가성 같은 여인을 쓰셨어요. 완전히 망가진 여인을. 그런데 그가 동네 사람들 부끄럽게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변화돼서 됐다고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 여자가 건강한 사람들, 잘났다는 제자들 부끄럽게 했잖아요. 왜? 예수가 부활할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변화돼서 더 나은 자가 되고 새로워져서 강한 자가 돼야지. 보세요, 여기. 고린도서 1장.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되고 부여해져야 되고 여러분 튼튼해져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에 10대 대형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5개 되는 대형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 뭐 문벌 좋은 목사님들 있어요. 거기 지혜로운 목사님들 있어요. 그 목사님들. 그런데 문벌 좋고 지혜 있고 잘났다는 그 목사들 부끄럽게 하잖아요. 왜? 대형 교회를 이룬다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문벌 좋지 않고 지혜가 없고 연약한 그 상태로 그들이 머물러 있었으면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지혜롭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애쓰고 힘써서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됐으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련한 상태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쓰신다고,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찾아 쓰신다고,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계속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계속 써요? 아니,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계속 쓰냐고요? 미련만 떠는데. 그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지혜를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없는 자를 어떻게 쓰느냐? 그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누가?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강했던 거죠. 그냥 연약함으로 남아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나는 부족해요, 부족하면 끝났어. 이제 맨날 부족하면 어떡해. 나는 약해요. 그래서 약한 거 끝났다니까. 예수의, 하나님이 약한 게 세상 사람보다 강한 거면 시간 박수 하세요. 세상보다 강해야 된다니까. 강해야 된다니까. 부요, 지혜롭고. 세상의 지혜로운 걸 피할 정도로 여러분애가 지혜로워져야지. 여러분애가 강해지고 여러분애가 부유해져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천박하고 가난한 것이 세상에 부유한 것보다 나은 것이 빨리 박수 하세요. 그렇게 돼야지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가난해야 되나요? 부유해줘야 가난한 자를 인도하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이 부유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건이 쫙 나옵니다.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약해지면 안 된다고. 부족한 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라면서 계속 심령이, 영혼이, 마음이 강해졌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니까 예수님도 어린 예수가 자라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새로 태어났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자로 태어났으면 내 영혼이 자라면서 강해져야지. 심령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은혜가 넘쳐야지.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이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목사님의 위로, 목사님의 긍휼함,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긍휼함을 평생 받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세례 요한도 나이가 들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강해지고, 예수님도 나이가 들면서 강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지혜가 충족하다는 거예요. 자라가야지. 그냥 내 연약한 상태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거면 됐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찾아오시고 주님은 불쌍한 자 찾아오시고 눈먼 자 찾아오고, 글쎄 찾아가신다고요.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런데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 원치 않으시오.
히브리 기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때가 오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고 장성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왜 젖이나 먹고 살아?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날마다 젖 먹고 평생 살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신앙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행동으로 옮기고 나가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나가는 자를 믿으시오. 박수 하나 더 주세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됐다고 말이야. 말씀을 이루는 자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말씀을 이루지도 못하고 말씀의 연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왜? 날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으니 성장하지 못해. 왜 다음 대학에 여러분 붙여보질 못해요? 왜 시험에 오면 싸워서 이겨보질 못해요? 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주저앉아서 낙심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앉아있어요? 왜? 싸워서 이겨서 길을 살려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엎어지라고 시험 줬어요? 엎어지라고 요백에 고난을 줬냐고요? 엎어지라고 다윗에게 고난을 줬느냐고요? 그를 낮춰서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때까지 낮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더 강하게 만든 것이죠. 막상하게 더 강하게 만든 거죠. 더 강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할까봐 낮춘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이후로 욥을 더 강하게, 다윗을 더 강하게, 모세를 더 강하게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날마다 저는 어려서, 넌 날마다 어린 대로 그대로 있을 거니? 저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돼서 넌 그대로 있을 거야 평생? 아니, 어제보다 오늘 낫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나아야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제일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제일 아름다워야지. 예수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지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그 상태에 가서 가야 되는데, 날마다 연소함을, 저는 디모데는 어리다는 거야. 네 연소함을 없애지 못하게, 어떻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좀 성장하라는 게, 성장하라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립하라. 열심히 배우고 듣고 갈고 닦아야 된다. 그냥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선진대국이 됐다고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해외 나가서 항상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뜨거웠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교육열이 뜨거운 것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다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갈고 닦고 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지.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자마자 복음 전하대. 네 속에 있는 은사로 장로 의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은사를 함부로 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연약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는 거야. 강한 자가. 부족한 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난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픈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건강하고 부유해서 남을 도와주고 그네들을 이끌어줘야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세상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렇게 수급받는 성도들 많아요. 난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라에도 고마워요. 그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수급받는 사람 중에 그 수급받는 돈을 모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받아서 자기 쓰고 남겨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넌 어떻게, 목사님 저 이거면 충분해요. 먹을 거 이걸 다 갖다 주는데요. 뭐 이거 쓸 데가 없어요. 이거 집세 얼마 내고 남으면 이만큼 남아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해요. 또 남도 같이 수고받는 옆에 있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약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진보를 보여서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더 나은 자가 되라. 미가서 6장에 보면 미가가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소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과 세상을 지배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인도할, 세상을 지배하고 인도할 지도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유다 지파의 족속이에요. 베들레헴은 사는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족속이 많이 나오는 중에 아주 작은 족속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종족, 작은 가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해요. 비록 베들레헴이 작은 소지방 도시지만,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유다 족속이 사는, 작은 족속이 사는 마을이지만, 더 작은 거울에서 이 나라와 지구촌을, 온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예수가 오신다는 걸 예언한 겁니다. 지금 베들레헴처럼 유명해진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 옛날 시골 도시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작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강하게 되기를 노력하고, 부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더 지혜롭게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혜하게 쓰는 걸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너 작은 자야, 너 아무개야, 네가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누가 나올 줄 알아요? 여러분, 누가 나올 줄 아냐?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소학교도 안 다니신 분 속에서 이추선 목사님 같은 나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몰랐죠.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골지라도 너에게서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을 인도하는 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나온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얘기도 똑같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 중에, 그 중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에요. 그 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므낫세도 반지파가 동쪽에 있었고 반지파 이쪽에 있었잖아요. 이쪽 서쪽에 있는 반지파에 있었던 거거든요.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자기 가문이, 그 중에서도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 아비 집에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서 300명 용사를 끌고 나가서 미디안 족속 113만 5천을 쳐 죽이거든요. 작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 중에, 그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니 난 이대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넌 이대로 있어라 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일어나 강한 자가 되라. 내 안에서 강해라. 내 안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연약함이 세상에 강한 것보다 강한 것이요, 박수 한번 노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하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 박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맨날 위로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긍휼함이나 받으려는 그런
내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 뭐하는 그러죠. 서울 종들 교육할 때 성도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성도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는 언행을 하지 마라. 주의 종은 성도들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야. 없어도 있다고 말해. 밥 굶었어도 밥 먹었다고 말해. 내가 그런다고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성도가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불쌍해. 그러면 어떻게 양을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나는 강하다고, 담대하다고, 먹었다고,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먹게 해주는 것이면 빨리 박수를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법. 넌 날마다 없다니까 날마다 불쌍히 여기만 받아. 없어 안돼. 그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전사님 불쌍해, 우리 전사님 가난해, 우리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전 그거 못하게 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지파 중에 그 중에서도 난 별 볼 일 없습니다. 기도나 내가 너에게 보내지 않느냐. 내 힘으로 강한 자가 되라. 네가 강한 자가 돼서 저 미디안을 몰아내면 너는 온전히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니? 그래서 연약한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강한 자를 낮춰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으로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강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고, 하나님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걸 미시면 빨리 박수 치세요. 그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박수 세게 쳐요. 사무엘상 22장에 재밌는 말이 있대요. 나 성경 읽다가 사무엘상 22장에 진짜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골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서 그리로 내려가서 가족들이 모인 거죠. 그 얘기를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 다시 그게 400명쯤 됐다는 거예요. 나 이 말 듣다 굉장히 은혜 받았어. 2절, 가족들이 모였고 환난당한 자, 빚쟁이,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 그네들이 모여서 환난당한 자, 빚쟁이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장관이 됐어. 누가? 다윗이. 그런데 그 사람들, 그 400명이 나중에 다윗의 위대한 37명의 장군들이 되고 그 안에서 나라를 일으켜서 시온의 영광이 꺼지지 않는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다. 저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누가 모여서? 빚진 자들이 모여서, 누가 모여서?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누가 모여서?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원통해하고 빚을 져서 빚쟁이가 돼갖고 도망다니고 그 마음에 통곡을 하고 살다거나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낙심하고 자기 비하하고 살았다면 다윗 왕국은 없죠. 그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장관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어나서 그 환난을 딛고, 그 빚이라는 빚쟁이라는 걸 딛고, 그 원통한 걸 딛고 일어나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가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박수 치세요. 그걸 원하고 있다니까. 박수 세게 치시라요. 진짜 깨달아야 되죠.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다윗과 같은 복이 오는 것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 믿는 사람 막 지금 원하고 계시다니까. 원하고.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은 한 개도 없어요. 실패 없는 성공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허접한 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가짜 성공이거나 허접한 거나.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주저앉아서 나가 떨어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한데 머물러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강하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강하게 하려고, 더 부유하게 하려고,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고 딛고 일어나야지, 스스로 민수기 13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비하하면 안 돼. 거기서도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래. 그네들이 보기에는 안 그랬어요. 지들이 그런 거죠. 내가 그러는 거지 상대방은 그렇게 나를 안 본다니까. 저 사람 망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쓸모없어. 상대방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상대방도 그렇게 봤을 거라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본 일 없어요. 그 사람들 왔다 정탐으로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근데 무슨 그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봐요. 내 생각이 그런 거지.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돼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NO! 저들이 나의 밥이야. 저들이 나의 밥이야. 우리가 왜 메뚜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나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저들이 우리 밥이지. 그대로 된 거면 시험 방송하세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돼.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라고요. 바꿔. 주저앉아서 그냥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고 살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하고 일어나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전 세계로 향하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날마다 포로된 자가 돼서 자유케 함을 당하고 날마다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나 그런 음성이나 들어야 되고 날마다 옥눌려서 거기서 자유를 얻는 자로 계속 머물러 어린아이가 젖이나 먹는 자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전혀 아니지. 의롭게 되기를 원하지.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데까지 담고 신의 성품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인데, 날마다 죄인으로 거기서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나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날마다 죄 가운데서 의인 되기 위한 은혜로 거기서 젖이나 빨고 앉았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지금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고아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왜 과부가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거부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된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왜 서자가 나가서 버림받은 자가 군대 장관이 돼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실까요? 너는 버림받고 내 아내도 죽고 너무나 모시고 사는 가난한 과부로 있으라는 게 아니고, 너는 고아니까 슬픔 속에 잠겨서 고아의 위로나 불쌍히 여김이나 받고 살려는 게 아니고, 너는 서자니까 남의 손가락질이나 달고 한쪽 산속에 가서 숨어 살라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여자가 되고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당당하게 서울 출신도 나라의 대장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강한 자가 돼서 남을 이끌라고 그런 것이요. 박수영하는 것이 이끌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성경에 우리 샘플로 너의 본으로 거울로 가르쳐 주는 거라. 나는 고아 출신이니까 안 돼.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야. 그러면 수저 타령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마가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아들처럼 함께 한다는 것이요. 박수영아 도했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간다고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들처럼 기가 죽어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박수영아 주세요.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고아처럼 기죽어 살까봐 내가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 함께 영원히 너에게 거하게 해줄게. 그 성령의 은사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줄게. 그렇게 살지 말어. 그 얘기 하시고 하신 거라고. 그리고 성령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드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죠. 이 지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주 만물의 수천억 개의 별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지구예요. 지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한 지구가 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다른데 전 지구, 전 우주 만물 중에 땅속에 지렁이 한 마리 있는 곳이 없어. 이 지구촌 외에는. 풀 한 폭이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그 지구에 수없는 생물을 만드시고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뽑아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지구가 우주 만물의 걸작품, 그 안에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인데 그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여러분과 나라고요. 나, 여러분과 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거리인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지. 왜 문제로 답답하러서 자갈밭을 삭혔어요? 왜 예수를 팔아서 여러분 나를 삭혔어? 죄 많은 세상을, 자갈밭 많은 세상을, 그 밭을, 그 속에 보물 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 산 거예요. 지구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의 위로나 받고 남의 긍휼하나 받고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되세요. 여러분 가정이 약한데 머물르면 안 돼. 강해져야 돼. 여러분 약한데 머물르면 안 돼. 강해져야 돼. 가난한 데 있으면 안 돼. 부유해져야 된다고. 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세상 사람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나 너희는 나의 은혜로 그것을 받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내가 함께 하려 함이라. 고아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고아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속에 온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넣으세요. 세게 박수 쳐봐요. 세게 쳐요. 가난한 자 부하게 연약한 나, 그런 찬송이 있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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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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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다시 읽어보고 마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내가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되세요. 주목을 주세요. 나는 강한 자가 되리라. 나는 힘 있는 자가 되리라. 나는 부유한 자가 되리라.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